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에스겔 16장 6절.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한번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길을 주님 우리가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 전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과 상황에 적확한 말씀으로 그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시고 주님 효과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왜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냐 하면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건, 즉 마틴 루터가 중세말 로마 가톨릭의 이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에 이렇게 붙인 이 사건이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계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종교개혁,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개혁적이지 않게 들려옵니다. 진부하고 좀 지겨워요. 어떤 분야든 뭔가 일을 좀 하려는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개혁자라고 이야기하고 개혁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만 개혁이지 실제로는 별로 개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개혁하지 않으면서 조직과 제도와 다른 사람들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개혁이라는 말이 그다지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개혁이라는 거창하고 멋있어 보이는 말 속에 감추어지고 섞여진 인간의 허영심, 오만함 대신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개혁의 길을 걸어가고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개혁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가 하는 일, 이 목회를 마치 달란트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겨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야 하는데 라는 마음에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 자신의 무능함을 견디어내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고 목회자의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1달란트 받은 종과 다르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으면 능력 있는 종 아닙니까? 실력이 탁월한 종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2사람에게 너희가 실력이 있는 종이구나, 능력 있는 종이구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주님이 위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보는 것은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의 근본 정신은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개혁을 이루어내느냐 못 이루어내느냐, 어떤 제도를 바꾸었느냐 못 바꾸었느냐, 이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영혼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그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이 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근본 정신.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 즉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람과 나의 시대를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는 역할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 주는 사명을 주세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열매와 꽃이 맺히게 하는 역할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의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하는 마음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맡은 자들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평생 씨만 뿌리다가 물만 주다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개혁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 알아주고 존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몇 달란트 남겼냐? 너 무슨 열매 맺었냐? 이 질문이 아니라 너 정말 충성했냐?
주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냐? 질문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25일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 일꾼은 하찮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고결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개의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죠. 하찮은 일들과 고결한 사람,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들을 통해서 고결한 사람을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들을 통해서 고결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지도자가 되는 고결한 비전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풍요롭고 튼튼한 이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고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출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준비하는 고결한 꿈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보디발의 종살이를 통해서, 감옥 안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너무나 하찮은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구나, 지금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라는 그 하찮은 일들을 통해서 고결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일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일들 속에, 하찮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을 고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이 고결한 열매도 하찮은 일,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종교개혁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캄캄한 방에 커튼이 열리고 환한 햇빛이 쏟아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인류 최고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특징은 내용은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오시는 길, 역사상 최고의 종교 개혁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처럼. 메시지는 분명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로 초라하게 쓸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전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처럼 대충 건성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쳤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외침과 그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의 충성된 하찮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훌륭하게 그리고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열왕기하 22장 마지막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요시야가 선한 뜻을 품고 종교개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그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뿌리고 심어놓은 이 죄악의 뿌리를 걷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해도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는 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 멸망을 보지 않고 편하게 죽는다. 다시 말해서 너의 종교개혁은 근본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 나라의 멸망을 뒤바꾸지 못한다. 개혁의 열매와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편하게 죽을 거야. 너는 편하게 죽을 거야. 여러분, 열매가 없답니다. 나의 이 헌신과 수고가 무익하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만두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아니,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데, 종교개혁의 열매가 없다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근심하고 욕먹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편하게 살다 죽지 뭐. 내가 편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의 신앙,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교회의 위로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천국 가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별로 간절함이 없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갈 거니까 말만 하지 실제로는 답답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너의 개혁에 열매가 없다. 너 지금 헛수고하고 있다. 너는 편하게 죽을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23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종교개혁 열매 없다. 너의 수고와 헌신 열매 없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합니다. 뭐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비록 내가 2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한다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개혁의 근본 정신이에요. 결과와 열매의 마음을 두면 조급해집니다. 변질됩니다. 나는 심는 역할로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물 주는 사명인데 자꾸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래요. 모두가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안 심어요. 물도 대충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 소중합니다. 물을 잘 줘야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하는 수고의 열매를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나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심는 역할, 물 주는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개혁의 근본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종교개혁의 열매를 위해서 심고 물을 주었던 두 명의 체코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두 사람, 종교개혁의 열매를 맺었던 이 유명한 두 사람 이전에 하찮은 일들을 했던 하찮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는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피와 땀으로 물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코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서 중세말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큰 회의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위협을 감지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후스는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하고 그 다음 해에 화형으로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 거위의 꿈은, 이 거위라는 말에 체코어가 후스래요. 후스. 나 거위의 꿈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먼 훗날 거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후스가 심은 이 씨앗이 자라나고 뻗어가서 100년 후 마틴 루터의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그 이웃 나라 독일의 종교개혁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스라는 사람은 원래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교수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고상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고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소박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을 뿐입니다. 종교개혁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던 또 한 명의 체코 사람은 얀 밀리치라는 사람입니다. 얀 후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종교개혁의 길을 닫게 만들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종교개혁이라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개혁의 시작이 무엇냐면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매춘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거리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예배와 설교가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거리의 여인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이 안타까워서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하루 9번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모든 예배를 체코어로, 자국어로 예배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여인들이 삶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무슨 조직 짜고 무슨 높은 자리 가고 다 이렇게 해야 개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하찮은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하찮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개혁의 줄기가 자라고, 개혁의 잎이 나고, 개혁의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찮은 일에 주목하십시오. 하찮은 일에 주목하십시오. 하찮은 일. 개혁은 중요해 보이는 일, 신기한 어떤 일, 거대하고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개혁만 이야기하고 내가 속한 조직과 제도의 개혁만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의 개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만 개혁이에요. 실제로는 변질입니다. 오만이고 허영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지금 내 가슴에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 지금 내 마음에 생각나는 그 영혼,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하찮은 영혼들을 섬기는 이 작은 일, 이 하찮은 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사람, 이것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찬송가 430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고결하게 빚어가십니다. 한 걸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개혁과 변화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봅시다.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거나 생명 양식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한 사람에게만 안부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5분만 일찍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잔소리 한마디를 줄이고 격려와 칭찬 한마디를 해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사람, 주님 저에게도 개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사람,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온 이 습관과 게으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번 한 주 한 걸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우리가 미치지 못할 크고 기이한 일들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기한 체험들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작은 사람, 하찮은 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허영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작은 일과 작은 사람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요. 한 걸음 한 사람, 들을 때는 참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이것만큼 좋은 기준이 없어요. 안 걸려들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떤가 하면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요. 손을 얹고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크고 화려한 일, 많은 사람들, 좋아 보이는 일들, 거기에 끌리는 신기한 것, 거기에 끌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한 걸음 한 사람, 작은 일, 가까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의 기준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기준 삼지 말고 내 삶과 내 중심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허영심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합리화시키는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사람, 작은 일, 가까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또 쓰러졌어도, 하나님 아버지 또 낭망하고 포기했어도 우리가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다시 사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섬겨 보겠습니다. 다시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다시 겸손하게 섬겨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와 결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 하나님 개혁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질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내 힘과 노력과 성실함을 넘어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을 받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영육간의 평안함,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허영심과 자기 연민이 많아서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나누기를 미루어 버립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먼저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 한 걸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진실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찢겨지고 나눠진 한국 교회를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총회와 백석학원과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